레위기 19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9장 '너희가 주께 화목제의 희생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는 너희 자신의 의지로 그것을 드릴지니라.' 하나님은 참 신사이십니다. 인격적이시죠. 그분은 인격 안에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전에 한번 돌아보시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도 몰랐고 하나님의 인격도 아무것도 모르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늘 예가 아니라 아니오만 했던 그런 위치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렇죠? 인격이라는 것은요,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는 최종 동력은요, 여러분의 의지예요. 여러분이 결정하잖아요? 말릴 수가 없어요. 뭐가 같은지 아세요? 공중에 돌을 던지잖아요. 던진 돌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지 않죠.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정하면요, 많은 경우에요, 그냥 그대로 가요. 많은 경우에. 때로는 결정적으로 그렇게 가다가 딱 멈추는 순간도 생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이 결정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지난 한 주 제 자신을 삶 속에서요, 돌아보면서 참 많이 절망적이었습니다. 의지라는 부분은요, 사실은 생각보다도 느낌보다도 훨씬 더 깊은 부분이에요. 그 깊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면서 살죠. 생각도 생각하게 하고 느낌도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의지는요, 생각과 느낌과는 또 다른 영역이에요. 생각과 느낌은요, 생각으로는 동의할 수 있고 느낌으로는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의지는요, 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요, 성경에 보시면 창세기에도 금지하셨잖아요. 또한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셨어요. 죄송합니다. 경고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강제하지 않으셨어요. 강제적이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그 강제적이지 않으셨다는 건 뭐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것을 기다리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것은
우리의 뜻으로 났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뜻으로 났어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은 거예요. 주님도 동정녀 탄생이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죠? 음행으로 났다고. 주님을 음행으로 났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사람의 뜻으로 난 거예요?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은 이스마엘이죠. 사람의 뜻은요, 하나님과는 무관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엄중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사람의 뜻은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거듭났더라도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뜻이 포함된 것은요, 결코 하나님과는 관련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관심이 없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의지를 가장 못 사용하는 것은요, 사실은 마귀적인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하는 것은 가장 잘한 것이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노하는 것도 가장 잘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뜻은 주님이 예스한 걸 내가 노하고 있다는 것은요, 그만큼 나는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예스, 주님은 말씀은 예스하고 예스하는데 동의도 하고 좋다라고 하는데, 예? 여러분들이 그 뜻에 굴복하지 않으면요, 항상 뭐죠? 힘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서두에 이런 말씀을 제가 전했는데요. 저는 여러분들 한번 히브리서 13장 한번 5절 한번 잠깐 보세요. 히브리서 13장 5절. 너희의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도록 하고 현재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이는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왜 서두에는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도록 하고 현재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하시면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어떻게 보면 탐욕, 요 생활 방식, 현재 가진 것,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어떤 피로의 부분 아니겠어요? 이래 보면요. 그런데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살아가요. 육신을 입고 살아가지만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가장 위대한 일은요, 무엇이라고 그랬죠? 나를 허비하는 것이에요. 나를 허비하는 것이에요.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도록 하고 현재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요, 너무 욕심내지 말란 얘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너 안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너의 생명이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구원받기 전, 거듭나기 전에요, 오직 육신의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 전부였어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나를 사랑하고, 내가 만족하고, 내가 잘 살고, 내가 성취하고, 내가 나를 자랑하고, 내가 인정받고, 이런 것으로 살아갔던 거예요. 근데 주님 뭐라고 했죠? 너 안에 내가 있다고.
너 안에 내가 있다고. 이제는 너의 생명으로, 그 혼적인 생명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영적인 생명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인은요, 가장 먼저요, 하나님의 뜻에 관심 있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극인 줄 아세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주님은요, 내게로 오는 자는, 원하는 자는 내게로 오라고, 나와 같이 마시자고, 먹자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원한다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한 분만을 원하고 여러분 안에서 정말 주님 한 분만을 원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은요, 그 원함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낌없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영적인 복으로 주시겠다라고 하는, 주님이 초청하신 모든 복을 하나님께서는 주시겠다라고 하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은 왜 그렇죠? 나의 뜻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내 뜻이 있다는 거예요. 숨은 내 뜻이 있다는 것이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기 싫다라는 것이에요. 내 뜻이 굴복하기 싫을 때 나타나는 게 뭐예요? 발버둥 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만족을 찾죠? 현재 가진 것들로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탐욕하는 거예요. 생활 방식에 탐욕을 갖는 거예요. 만족이 없으니까. 하나님으로 만족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 정말 헛된 세상이고 덧없는 세상인 거, 인생이란 것도 아는데 그렇게 살다가 종지부를 찍는다면 우리는 참 부끄럽지 않을까요? 주님 안에서, 주님 앞에서요? 우리는 이미 벗은 자예요. 제가 어저께도 우리 직장 동료한테 말씀을 이렇게 얘기 나누면서 우리 참 감사한 게 뭐였죠? 우리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짓거리를 친 거예요. 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죠?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죄짓거리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다? 얼마나 노력하고 힘들겠어요. 우리는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우리는 어땠죠? 하나님의 뜻이 넌 지옥에 가는 것이 마땅해. 구원받은 자는요, 어떤 증거로 고백하는 줄 아세요? 맞습니다. 난 죽어 마땅한 자입니다. 내 죽어 마땅한 자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었잖아요. 마땅한 것이에요. 난 정말 지옥에 가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뜻이 그런데. 근데 내 뜻이 개입이 되면 어떻죠? 난 그래도 주일날 탁 와가지고 헌금도 하고 11조도 하고, 사람들 봉사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찬송도 하고. 내 뜻이 개입이 되는 거예요. 그건 뭐죠? 종교일 뿐이죠. 하나님과는 무관한 것이에요.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이게 헛된 얘기인가요? 욥은요, 인생에 대해서요, 꽃같이 나와서 잘려져 버리고 그림자처럼 사라지고 머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욥기에서요. 14장에서요. 인생 참 돌아보면 빠릅니다.
극강화하는 독수리처럼 먹이를 향해요. 극강하잖아요, 독수리가. 그 독수리처럼 빠르게 지나가는 것이 인생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억되기를 원하지 않잖아요. 얼마나 인생이 이렇게 빨리 쏜살같이 지나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들이 정말 관심이 있고 여러분의 원함이 있다면요, 정말 우리는요, 우리 삶 속에서의 경배의 삶에 대한 간증이 풍성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떻죠? 만족이 없는 것이에요. 이사야 57장 17절 한번 보세요. 읽어보세요. 그의 탐욕의 죄악으로 인하여 내가 진노하여 그를 쳤으면 내가 나를 숨기고 진노했으나 그가 자기 마음의 길을 완고하게 갔도다. 마음의 길을 완고하게 갔도다. 자기 길을 간다는 것은요, 여러분의 자아의 본질은요, 여러분의 최종적으로 여러분의 의지대로 결정하고 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요, 모두가 다 탐욕에 빠졌다라고 강력하게 설교했던 것이에요. 하물며요, 선지자로부터 제사장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거짓되이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어저께도 우리 직장 동료에게 그런 얘기했죠. 항상 그래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기도를 매일마다 기도시키는데 다른 사람이 자기 기도로 평가하고, 예? 그래서 제가 물었죠. 또 다시. 은혜를 얘기하는데,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다 그러는데, 은혜는 뭐고 사랑이 뭐냐라고. 죄사함을 해준 게 은혜고, 에? 나를 구원해 준 게 은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죄사함을 받았다면 그 보혈의 능력에 의해서 경배의 삶을 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은혜가 삶 속에서도, 우리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정말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은혜를 얻을 수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근데 항상 모든 것을 자기가 뭘 하고 교회 봉사하고 뭘 해야지만 그것 자기는 힘든데 또 시키니까 해야 되고 마지못해 해야 되고 이런 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자기가 하려 하니까 힘든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은혜를 얻어요? 불평만 나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 그래요? 장과 접시의 겉은 깨끗하나 너희 속은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 찼도다 그래요. 겉과 속이 다른 것이에요. 근데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은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결정은요, 최종적인 결정은 내가 칼을 딱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의지는요,
배를 움직이는 키와도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거기에 나를 의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주 가장 깊은 속에서는요, 그 키를요,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 내어드리지 않는 걸 성경은 뭐라 그래요?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우상숭배인 거예요. 우상숭배가 뭐예요? 헛것을 붙잡고 있는 거잖아요. 헛것을 추구하고 사는 것이 우상숭배잖아요. 시편 135편에도 그 나오잖아요. 네? 말도 못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상숭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것을 붙잡고 살아요. 자신이 거기에 쏟고 싶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참빛을 얻기까지는요, 그리스도인을 할지라도 누구나 다 속아요. 참 마귀가 숨겨놓은 덫은요, 너무 강력해요. 강력하죠. 인정받고, 다른 사람들의 인정받고, 평가받고, 내 즐거움을 추구하고. 근데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설교 듣고, 찬송하고. 근데요, 거기에서요, 딱 멈춰 있어요. 왜죠? 하나님의 뜻에 말씀은 들어서 아는데요, 그것을요, 고의로 잊으려 하고요, 그 말씀 앞에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끊임없이. 늘 그 자리인 거예요. 늘 그 자리. 여러분들이 늘 그 자리에 있는 그것에 대해서요, 여러분 자신이 비참해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늘 우리 자신에 대해서 비참해하고 절망스러운 그것이 유일한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오히려 하나님 나 그거 못 믿겠습니다. 이게 오히려 정직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저것을 더 사랑합니다. 이게 정직한 게 아니겠어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그게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최종적인 키를 하나님께 맡기질 않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지팡이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에 의지하는 그 지팡이를 여러분 안에 참으로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되지 않은 섬김은요, 다 자기를 섬기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결심으로 뭔가 시작이 된 것은요, 다 그것은요, 의지 숭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참 많은 약속을 했죠. 네? 우리를 지키겠다고, 보호하겠다고, 먹이겠다고. 오늘 성경 공부 시간에도 그 부분을 공부했잖아요. 네? 우리 창세기 한번 보세요. 28장 보세요.
15절.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모든 곳에서 너를 지키며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니 내가 내게 말한 바를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지난주 이게 설교 본문이었어요. 그죠? 다윗이요,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도 말했던 게 뭐냐면 강건하고 담대해서 그 일을 행하라고.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고. 왜 강건하고 담대하고 그 일을 행하라고 할까요?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라. 그 전제가 뭐예요? 이는 주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심이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나를 살리시고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그분의 생명이 하나님이 어느 상황에서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부르심의 소리를 왜 못 듣느냐? 내 의지의 키를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키를요,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딱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관념으로는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이렇게 나누는 교제가 좋고,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요, 진전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죠? 그죠? 모세에게만 함께 하셨습니까? 요수아도 함께 하셨잖아요. 솔로몬도 함께 하셨잖아요. 다윗과도 함께 하셨죠. 요한과도 함께 하셨죠. 베드로와도 함께 하셨죠. 여러분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죠? 그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세요. 왜 다른 하나님으로, 관념 속의 하나님으로 자꾸만 여겨질까요? 여러분의 자아의 본질인 그 의지를요,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키를 잡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와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말씀에요.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3장 보세요. 음.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분들, 저는 지난 시간에도요, 제가 얼마나 제 자신을 사랑하는지를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모욕, 질고, 침뱉음, 수치,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죽으셨죠.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을, 우리 자신이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걸, 모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걸,
그 존재로 여기질 않아요. 주님 앞에 인정하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의 수치를 짊어지고 진영 밖에서 그 갈보리 십자가에서 몸이 찢겨지시고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우리는 참 우리 자신이 문둥병자인 것을 알잖아요. 그런데도 우리의 어둠 속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 왜 이렇게 많은지요? 왜 취하고자 하는 것이 많은지요? 이 세상은 불탈 것입니다. 늘 목사님 말씀하셨던 장망성. 왜 우리가 그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그죠?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비조된 인간의 언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말씀대로요. 사망을 향해서 외칠 수 있는 분이 세상에는요,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밖에. 여러분이 담대할 수 있는 이건 뭐예요? 이 세상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 허비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음보야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능력은 율법이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능력에서 오는 거예요? 능력은 결코 말에 있지 않습니다. 폼 잡지 말라는 것이죠. 그 의지의 키를 하나님께 내어드린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담대함이 나올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것이죠. 말씀을 오늘은 짧게 전하겠습니다. 정리해 나갈게요. 하나님은 에너지가 아니세요. 인간에게 능력을 주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 능력이 되시는 것이죠. 네? 인간에게 어떤 능력을 주어서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은요,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어드린 사람의 고백이 뭔지 알아요? 주께서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땅 위에서는 도울 자가 없다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라고. 유일한 나의 피난처시라고. 유일한 선하신 나의 목자시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참되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시편 73편만 읽고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73편 보세요. 25절, 26절. 하늘의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 위에도 주 외에는 내가 사모할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내 육신과 내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힘이시요 영원히 나의 분기신이다. 우리는 이미 엎질러진
물과 같은 자들입니다. 우리 자신이 부서지고 허비하는 것에 대해서요, 주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으로 하트 뽕뽕 이렇게 날리시겠습니까? 주님만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눈이 있다면요, 그건 가장 복된 것이에요. 그것은요, 여러분의 모든 것이 부인되어지고, 이미 우리는요, 한 번 우리의 의지가 꺾였어요. 구원받았다면요. 그러면 섬김에 있어서도 우리의 의지는 하나님의 그분의 뜻에 우리는 드려져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